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함께 시간에 함께 온라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 내용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통일찬송가 401장입니다. 통일찬송가 401장, 새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정예를 누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꺾지 말아라. 저마귀 은계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287장) 통일찬송가 205장입니다. 통일찬송가 205장. 잠시 좀 히트 좀 끄고 오겠습니다. 예, 통일찬송가 205장, 287장 새찬송가.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잘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렸고, 우리 육체의 건강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강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에 감기가 걸렸거나 우리 몸이 연약한 것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을 주님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좀 화면이 좀 많이 깜빡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는 게 좀 심해진 것 같은데 잠깐 동안 요거 좀 제가 1분간만 좀 조정을 한번 해보고요.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저 화면이 좀 많이 좀 깜빡였는데 어떻게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한 장 더 부르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54장 통일전선가 186장 통일찬송가 186장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로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죄로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처함은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함께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419면 420면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전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건 이의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전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동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밑에여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1,000년이 참매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무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이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종말론이라는 말을 하거나 듣거나 종말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듣거나 또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의 필수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의 학설들이 있고 그 내용을 따라서 자신의 믿음 따라서 고백을 하고 또 가르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 논쟁이 사실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아직도 이 부분의 이 논쟁이 해결이 되지 않고 여전히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내용이 천년왕국설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한계에 있는 지식으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각각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환경을 따라 자신의 지식을 따라 자신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따라서 이해하는 폭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연약한 그 이성으로 인하여 성경의 계시를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부족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기독교 안에서 이 성경에 있는 해석으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종말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무엇을 먼저 떠올리느냐 하면 천년 왕국설에 대한 논쟁을 먼저 떠올리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 있고 천년 왕국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들어가 살펴보거나 이 성경에 나오는 해석의 방법을 가지고 논의하고 논쟁을 하고 그것을 연구를 하고 학문적으로 이 내용들을 살펴볼 때는 이 천년왕국설에 대한 이야기만 가지고도 이야기하는 걸로도 충분히 우리가 되어질 것이고 천년왕국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과 논쟁의 사건을 쭉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성경을 이해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 폭을 상당히 넓힐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을 배우거나 또는 학문적으로 이 부분을 접근함에 있어서 천년왕국을 다루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종말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이 천년왕국선을 이 끝부분에다가 놓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종말론을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를 해야만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천년왕국설에 대한 이 논쟁과 이야기들을 조금 우리가 나중에 그리고 좀 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서 일부러 딱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이제 끝부분에 놓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들 중에 앞으로 더 이야기할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 오늘은 천년왕국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이 논쟁을 아예 안 보고 또 설교를 아예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스텝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 요한계시록 딱 한 번 나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들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딱 한 번 나오고 다른 성경들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아무런 우리의 삶에 또는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것이다라고 그러한 이야기고 그러한 논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단 한 번 나왔다 할지라도 그 의미가 이 천년왕국에 대한 바라보는 이 이해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또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틀들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논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잠깐 내용을 살펴볼 텐데 조금 오늘은 좀 딱딱한 내용이 좀 포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양해를 좀 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천년왕국설은 여기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에 한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천년왕국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이 내용에 대하여서 이것이 역사적인 학설의 몇 가지 큰 틀이 세 가지가 있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4가지, 5가지로도 나뉘어질 수 있고 또 그 외에도 뭐 새로운 방식으로 이것을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이 내용들도 분명히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하여서 성경 정체를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20장을 해석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해석의 방법에 있는 이렇게 방향성에 관한 문제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실 거냐라는 것은 또 요한계시록 전체를 또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라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되어집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을 이해하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흔히 우리가 묵시록이라고도 말합니다. 묵시라라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명제적으로 알려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들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통하여 이미지를 통하여 묶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음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서도 동시에 문자를 뛰어넘어서 상징적으로 보아야 될 내용들과 그것이 함께 섞여져 나와 있는 그리고 함께 이것이 교차가 되어지고 왔다 갔다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이해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좋으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천년왕국 속에 담겨 있는 때로는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또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요, 천년왕국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몇 가지 역사적인 큰 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 20장에 대한 이해를 할 때에 전철전설 입장이다. 그러니까 정철전설이라고 하는 입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후철전이라고 하는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무철년이라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무철년이라고 하는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하면 천년왕국이 아예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이 없다. 천년왕국이 그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있는데 그것을 천년이라는 숫자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천년이라는 색깔로 연도로 명확하게 제한을 두지 않고 천이라는 숫자를 상징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천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부 살고 있는 지금 이때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초림 때서부터 주님 재림 직전까지 있는 그 시간대를 전체를 천년왕국이다라고 보는 것이 무천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년이라는 정확하게 숫자적인 개념의 천년왕국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숫자를 뛰어넘어서 모든 시대에 걸쳐져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적인 역사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천년왕국 개념이 무천년전 개념이고 전철년이다라는 개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신다라는 것이 그것이 전철년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전철연설이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철연설 입장에서 무엇이냐 하면 주님이 재림하고 나서 바로 새하늘과 새 땅과 영원한 불못으로 갈려지게 되어지는 것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지만, 다시 말해 보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천년왕국설에서는, 전철연설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라는 기간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하여서 그 후에 최후심판이 있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과 그리고 영원한 불못으로 갈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전철연설의 입장입니다. 또 하나가 후철연설이라는 입장이라고 있는데, 후철연설은 무엇이냐면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복음이 온 만방에 전파되며 주님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런 것에 근거하여 무엇이 있느냐 하면,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고 그 복음이 강하게 전파되어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이 온 세상이 복음에 의하여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그 복음에 의한 지배를 받는 이 시기가 천년이라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천년의 시간이 끝난 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 후철연설의 입장입니다. 물론 이 후철연설의 입장에서도 천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기독교로 인하여 교회로 인하여 교회가 완전히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천년이라는 숫자로 명시적으로 이해하시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천년이라는 숫자로 확실하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숫자라도 어느 정도의 기간이다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천년왕국 이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학자들마다,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목사님들마다 이 성경 천년왕국설에 대하여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다른데, 무철연설 입장이 있고, 제가 좀 무철연설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고, 제가 무철연설 서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동시에 전철연설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후철연설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각각 무철연설이든지 전철연설이든지 후철연설이든지 간에 사실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특히 요한계시록 20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상당히 서로 간의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철연설은 무철연설 나름의 약점이 있고, 전철연설은 전철연설 나름의 약점이 있고, 후철연설은 후철연설에 대한 나름의 약점이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쓰여질 때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많은 세월에 일어날 일들을 압축하여서 이미지화 시킨 거고, 그것을 가지고 상징화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묵시가 되어지기 때문에, 묵시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분명히 우리가 있음을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에 각각의 천년왕국설을 이해함에 있어서의 각각의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믿는 사람들마다 자신이 믿는 이것이 조금 더 성경적이다라고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에 의하여서 그 자신의 입장을 취하게 되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저는 무철연설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영광스럽고 능력과 승리의 재림이면서 육체를 가지시고 모든 사람이 가볼 수 있도록 동시적으로 오게 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은 전 우주적인 사건이고, 어떤 일부분만을 변화시키거나 일부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재하게 되시고 임하시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때에는 그 예수님의 능력, 신성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게 되어질 때는
아하, 그것으로 인하여 벌어지게 되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새롭게 열리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무천년설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왕국이 있다면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만약에 놓여 있다면 우리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항상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전철연설 입장에서도 사실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오래전 2000년 전서부터 내려오는 사건이 있고 이해되어지는 사건이 있고 19세기 후반 또는 19세기 후반서부터 정립이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전파가 되어졌던 전철전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서부터 교부들 시대서부터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에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성립된 교회에서부터 생겨났던 것들 중에 하나 전철전설 입장이 있었는데, 그 전철전설 입장은 역사적 전철전설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도 역사적 전철전설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재림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한 번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 그리고 천년왕국 세계에서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를 아니하고 조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전철전설입니다. 그러나 19세기 들어와서, 정확하게 19세기 들어와서 이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스콜피드 성경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미국을 중심해서 새로운 전철전설이 발전이 됐는데, 이것을 후대 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세대주의적 전철전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대주의 전철전설의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이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에 걸치고 인간의 부활도 여러 번에 걸치 일어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어떤 몇몇 사람들만이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재림이 있고, 그거에 따른 비밀적인 성도의 휴고가 있음을 주장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주장이 되어집니다. 그리하여서 무엇이 되느냐? 이것이 그 후에 그런 예수님의 비밀 재림이 있고, 그 후에 나중에 지상 재림이 있고, 그 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국가 마국의 전쟁을 통한 불에 대한 불로 인한 심판이 있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갈라진다라고 주장하는 이 세대주의적 전철전설이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대주의적 전철전설을 주장하는 것은 조금 독특한 면이 있는데, 어떤 독특함이 있느냐 하면 천년왕국설에 대하여서, 천년왕국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상당히 자세하게 묘사를 하려고 그러고, 천년왕국설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그거를 자세하게 추리해서 적어 놓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대주의적 전철전설자리의 특징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천년왕국 시절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이라는 게 특히 역사적 전철전설이나 그 다음에 후천년설 같은 경우는 천년왕국이 지상왕국입니다. 지상 땅입니다. 이 세상이 일어나는 지상 낙원입니다. 이 세상이 변화가 되어서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철전설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역사적 전철전설은 세대주의적 전철전설이 있을지 간에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면 천년왕국 속에 이 지상이 이루어졌다가 그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에 의하여서 이제 주님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도록 하게 하셔서 심판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라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들의 이제 내용들이 있고 이해하는 폭들이 상당히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학문적인 내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시간도 없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여튼간 지상낙원이다. 후천년설도 마찬가지로 이 땅 위에서 지상낙원과 같은 기독교에 의해 지배를 받는 그러한 시절이 이 세상에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후천년설의 입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무천년설은 이 땅에 지상낙원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항상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과 악인들, 알곡과 가라들이 섞여서 삶을 살아나가는데 이 알곡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왕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천년설주의자들의 이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할 때 이거를 이해하는 것에 따라서 이 천년왕국을 이해하는 폭을 따라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나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이나 다니엘서와 같은 여러 가지들의 미래에 대한 종말론 이해하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다양하게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곧 천년왕국설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기본적 해석의 틀을 제공을 합니다. 그만치 천년왕국을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학자들 가운데서는 천년왕국에 대하여 중요성에 대하여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 학자들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왕국설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에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살펴보고 몇 가지 내용으로 살펴보았을 때에 비록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해석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도 전천년설도 부족한 것이 있고 후천년설에도 해석에 부족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 세상에서는 성과 악이 항상 공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하여 믿음의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지배되는 세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본다라는 것은 조금 힘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후천년설의 입장은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 기독교 안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후천년설을 믿었던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요. 그런데 인간이 20세기 초반에 2차 대전 두 번을, 전쟁을, 세계대전을 두 번을 경험합니다. 경험하고 나서 인간의 연약한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름을 통하여서 신학적인 후천년설 입장 또한도 점점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여전히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만 다른 것에 비하여서는 전천년설 입장에 비하여서는 상당히 적은 숫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천년설의 입장은 초대교회 때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중세 시대는 거의 관심이 없다가 이 종교개혁 시대 이후 지나서 나중에 후대에 들어와서 이제 18세기,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세계주의적 영향을 받음을 통하여 전천년설이 각광을 받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전천년설의 입장이 20세기 전반에 지금까지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에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론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역사적 전천년설보다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소위 핵심이 비밀 휴거를 주장하라고 비밀 휴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재림도 비밀스러운 재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이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의 입장이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세대주의적 역세대주의적 전철연설에서 주장하고 이해하고 말하는 성경 해석이 상당히 문자적인 해석인 것처럼 보여서 상당히 성경 그대로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것이 성경적인 것으로 우리가 비춰지고 있지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로 이해했던 바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재림의 사건과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의 특징들과 징조들의 사건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있게 될 사건들을 살펴보게 되어질 때에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의 입장은 이 네 가지의 이 해석 가운데에 역사적 전철연설주의,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주의, 후철연설, 그 다음에 무철연설주의, 이 네 가지 크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네 가지의 역사적 이 논쟁 가운데서 가장 성경에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에 대한 것은 미국에서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나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여러분이 유튜브를 살펴보고 유튜브의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거의 대부분 역사적 전철연설의 입장이보다는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의 입장을 기반을 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역사적 전철연설보다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이 조금 더 위험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를 계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마치 시간표처럼 제시가 되어져 있는 것으로 그쪽에서는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내용을 볼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사건은 시간표처럼 일일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징조의 사건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도록 하게 만들기 위한 우리를 향한 강력한 징조의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무엇이냐면 깨어있도록 만들고 우리 정신을 정신 차리도록 만드는 일에 성경에는 집중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이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주의가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고 20세기의 후반에 들어오면서 21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많은 이들이 무철연설의 입장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주목을 하기 시작했고 무철연설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교단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이 무철연설의 입장도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교부들 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교부들 시대부터 있었던 두 가지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무철연설의 입장과 그리고 역사적 전철연설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후철연설의 입장도 있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일단 대부분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철연설의 입장과 무철연설의 입장은 한두 가지만 빼면 비슷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철연설의 입장도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사건인데 이것도 시대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을 때가 있었고 각광을 받지 않을 때가 있는 걸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무철연설의 입장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든지 간에 부득같이 오신다라는 말씀에 대하여 항상 깨어있고 경계하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인하여
대부의 심판이 있고 최후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하늘과 새 땅과 그리고 영원한 불못으로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므로 이 무천년설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되느냐 하면 현재의 사건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구세주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 구조적인 틀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상당히 강조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띄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무천년설의 입장이든 후천년설의 입장이든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이든 하여튼간 전천년설의 입장이든지 간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서 항상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기본적으로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무천년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성경을 통하여 나타나 있는 걸 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중요한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년왕국설이 어떤 것 천년왕국설을 믿느냐? 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깨어서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을 해야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도둑같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전전왕국설에 대한 것을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렸고 제가 왜 무천년설 입장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더 깊이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조금 더 좀 복잡해지니까 일단 성경의 20장에 있는 이 천년왕국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보다는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20장에 나와 있는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옛 뱀이여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라고 말합니다. 누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사단을 잡았고 용을 잡았고 마귀를 잡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전천년설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재림으로 일어나게 된 사건과는 조금 결이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어쨌거나 이 1000년 동안 결박하다가 뭐냐 하면 마지막에 끝에 잠깐 놓인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놓인다. 이것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대하여 성도들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의 끝에 사단이 놓여서 강력하게 도전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주님의 재림 직전에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의 재림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를 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공격을 하게 되는 아마겟돈 전쟁과 상당히 유사한 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천년설 일상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랑 국가 마국의 전쟁을 분리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천년왕국의 이후에 일어나는 전쟁을 국가 마국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내용으로 보았을 때 아마겟돈 전쟁과 국가 마국의 전쟁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같은 내용으로 보여지는 것이 성경 요한계시록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마귀들을 잠깐 놓으십니다.
활동할 수 있게 내버려 두시는 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곧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게 용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들을 잡아 이게 불못에 던지기 위하여서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들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허용을 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사단을 심판하기 위하여, 거짓된 것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을 멸망시키기 전에 그들이 모든 것이 드러나도록, 그들의 잘못된 것들이 모든 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나타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에 아무런 소리를 못하도록, 핑계를 할 수 없도록 그들을 놓아주고 잘 되도록 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요한계시 이 천년왕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징계하실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벌을 내릴 자들을 그냥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든 것이 드러나도록,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그것이 드러나게끔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악된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바로 우리를 고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고 우리가 어디까지 갈 때까지 우리의 죄악이 완전히 드러나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우리를 완전하게 악한 길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왜 잘 되느냐, 의인들보다, 믿음의 사람들보다 왜 의인들보다 악인들이 더 잘 되느냐, 여기에 이 천년왕 20장의 묘사가 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이냐 하면 천년왕국 후반의 마지막에 이 사단을 놓아서 사단이 승리하는 것과 같은 승승장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징계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승승장구하게, 악인들을 승승장구하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섭리를 이 20장에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동시에 이 천년왕국에 대한 20장의 설명 가운데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악인들이, 여기에 용과 뱀들이 이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면 잠깐 동안 놓여서 만국을 미혹하는데, 만국을 미혹하여서 어떻게 해요? 사방 백성들을 모아서 국가 마법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여서 그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되어져서 무엇을 하느냐?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면서 공격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시고 그리고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용에 던져버리도록 하게 하시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그들이 공격하는 자들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을 놀리고 악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시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그들을 향하여 징계를 하신다 라는 것이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서 나와서 사방 백성들을 모아서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사단이 공격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징계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이 천년왕국설에 대한 내용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 하나 천년왕국 안에서도 사실은 뭐가 되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자 8절에 보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이 있거든요. 곡과 마곡의 밭과 곡과 마곡을 미혹했다라고 얘기하는 이 곡과 마곡이 누구냐? 곡과 마곡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땅의 사방의 백성들인데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면은 천년왕국에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왕으로서 왕노릇하는 사람들과 사실은 함께 살아나가는 것이 천국의 백성이다. 이 천년왕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전철연설자라는 실제로 전철연설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다라고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천년왕국설 안에서는 이 천년왕국 안에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혼합해서 살아나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천년설의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과 너무나도 비슷한 내용이라서 너무나도 동일한 내용이라서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해석의 차이가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되는 거예요. 이해의 차이가 폭이 달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되면 전철연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좀 의문스러운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님의 승리와 능력의 재림으로써 그래서 여기서 천년왕국설에서 왕노릇하도록 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현재 일어나는 일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의 천년왕국 재림 이후에 있는 천년왕국의 세계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뭔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어서 조금 그것은 좀 문제가 있음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두 가지 믿음의 사람이 있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섞여서 살아가는 이 천년왕국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특징이 있느냐 하면 자 6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둘째 사망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리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천년왕국의 특징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전철연설의 입장을 믿든 무철연설의 입장이 있든 후철연설의 입장이 믿든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성경에서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나가는 데에 왕의 제사장 같은 왕이다라고 말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별 볼 일 없이 살아나가도 성경에서 우리를 왕 같은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도 4절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 그런데요. 자, 일단 어떤 것을 믿든지 간에 일단 이 10장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이 내용에서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 정도는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자, 여기에 천년이 차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서 잠깐 동안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곧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대상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승승장구하도록 만드신다. 그렇게 함을 통해 뭐가 되느냐 하면 죄악이 다 드러나도록 하게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야 하는 것이 그런 후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승승장구하는 악인들에 대하여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자.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20장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 설명하는 이 내용에서는 그들이 결국 하나님에 의하여 불심판을 받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멸망할 것이다. 악인들이 망할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것에 대하여 우리도 믿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곧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무엇이냐 하면 때로는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이 보고 사탄의 역사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드러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믿음의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사람들과 그리고 악인들이 사단의 말을 쫓아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더 잘 살고 그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나타날 때가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것도 무엇이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되고, 또 하나 요한계시록에서 20장에서 말하고 있던 것처럼 그들이 분명하게 그 때가 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게 요한계시록 앞에 나와 있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그 7교회에서도 사실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에 대하여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빨리 깨닫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 빨리 하나님께 깨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첫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결국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느냐?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에 이해하는 것처럼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요한계시록은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속히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맞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재림이 어서 오시옵소서, 좀 늦게 오시지 말고 예수님이 이 속히 오신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면 늦게 오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얘기하면 아멘! 빨리 오십시오. 속히 오십시오.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사실은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설에 대한 여러 가지들의 이해와 해석들이 있고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그것을 추구하는 내용들이 설명하는 방식이 다양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재림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자꾸 나가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도록 말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곳에도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살 거냐? 또는 천년왕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라는 구체적인 것들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들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들이 오히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 무천년설이든 후천년설이든 전천년설이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이것을 놓쳐버리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것을 말하지 않는 천년왕국설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 그런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고 요한계시록이 이 천년왕국설에 대하여서도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왜 무천년설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습니다. 이 며칠 동안 정말로는 이야기를 하면서 누누이 강조드렸던 것이 정말로는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고 믿으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의 장소가 어디냐? 이거 신경 쓰지 마셔야 되고 예수님의 때와 시기, 재림의 때가 언제이냐? 이거 신경 쓰지 마셔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서워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실 이 구조가 가장 간단한 구조인데 이것만 믿으면 우리는 할렐루야입니다. 이것만 믿으면 예수를 믿고 내 죄가 용서를 받으면 나에게 나오는 천년왕국설이 실제로 전천년설 주장처럼 예수님 재림에 있든지 없든지 무천년설 주장처럼 우리 현재 이 삶을 하나 살아나가는 것이 천년왕국 시대이든지 아니든지 사실 이런 거는 상관이 없게 되어줍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잊지를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후에야 그거를 믿고 그것을 바라본 후에야 이 다음에 학문적으로 이런 천년왕국설에 대한 것을 논하고 이야기하고 말할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천년왕국만 이야기를 하고 다른 것만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에 대하여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그것처럼 위험한 건 없습니다. 그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20장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겠지만 때가 그런 기회가 있을지 안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천년왕국에 대한 것들이 다양한 이론이 있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방향으로 이해하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에 정말을 생각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렵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두렵게 바라보는 자들은 멸망할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죄 용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멸망의 재림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이 죽음의 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게 무섭게 되어집니다. 무엇이요? 영원한 지옥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절대로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즐겁고 기쁨이고 잔치의 순간이고 혼인잔치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천년왕국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우리가 어려운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았습니다. 좀 혼란스럽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면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저희들에게 이해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오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도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짐을 믿고 또 이런 고백을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잠시 동안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위해서 좀 항상 기도하셔서 다음 주에도 오전에 대면 예배, 저녁에도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조금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도 갑자기 관악구 지역에 8명인가 7명이 확진자가 생겼는데 이런 많은 환자가 생기는 것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항상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요즘에 또 독감 백신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지금 9명이 넘어간다는 지금 뉴스도 있는 것 같은데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던 건데 독감 백신으로 사람이 죽는 경우가 거의 흔치 않은 일이고 백신으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이제 거의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조심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동안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함께 뵙기를